오늘은 요에서 3장 이제 상반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서 어려울 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불갑을 그 전 시간을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회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전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너와 나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 연합된 관계로서 너희들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왕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진리 안에 머물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역사는 오늘 본문 요에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은혜가 이와 같음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장소에 대한 소개가 아마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과 변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 손 안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왜 여기서 갑자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등장한 것일까?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많고 많은 골짜기 중에 왜 이 골짜기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나? 분명한 건 과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너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재현될 거다.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골짜기의 이름을 지금 이제 호명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대기야 20장 말씀을 이제 좀 중심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는 대체 무슨 골짜기일까?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역대기야 20장 말씀을 펴셔도 되겠습니다. 역대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방 나라들이 서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당시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된 게 바로 역대기야 20장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던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냥 굶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배에 옷을 입고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필두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보존이 아니라 주의 영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역대기야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야히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데요. 역대기야 20장 14절과 15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히시엘에게 임하였는데 이건 기도하고 난 이후를 말합니다.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사대손이더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제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연합 군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을 해주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모든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이 전쟁은 무기나 어떤 크기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응답이 그들에게 언제 주어지게 되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응답이 주어지게 되죠. 다른 곳에 도움의 손을 뻗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죽을 둥살둥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허리끈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지언정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여호사밧 그 사람의 이름에 달려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은요 그냥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여호사밧이 회개하기 전에는 여호사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역대기가 지금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여호사밧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입증이 됐습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잘된 걸 지키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잠깐 실수를 합니다. 이 많은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면 이웃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남유다 바로 맞은편 같이 서로 마주대고 있는 북이스라엘.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세상에 아합입니다. 아시죠? 극악무도한 왕. 근데 그 아합의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이세벨.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 야달랴였는데 그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그 수많은 나라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르겠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땅한 주신 축복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금식함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여호사밧이 원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사밧에게서 지나가서 여호사밧을 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심판이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나 경건함을 추구하는 척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결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멀리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의 장본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수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의 그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이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맞이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역대기야 20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쟁이 그냥 지나치진 않는데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서 있어라. 적들이 너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어떤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사면초가죠. 앞에는 넘실넘실대는 파도가 있는 그런 큰 바다가 있고 뒤로는 그 파라오의 그 병거와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자리가 우리의 무덤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라고 원망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싸움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에도 붙잡는 심정을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만 그 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맞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봐라.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대기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게 그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잘 아시죠?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밑에서 마른 땅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어두움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맞은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다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 마저 따라오던 이집트의 병거들이 그 물살에
한 번에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그 말대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고백처럼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승리와 구원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된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다 건너고 맞은편에 딱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은 싹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 권능,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가 무려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그 내용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역대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호사밧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야하시엘에 얘기했잖아요. 17절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했고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니까 이 전쟁은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변론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는지를 그냥 봐. 그 말을 딱 들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의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으라.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 모든 백성들과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냐면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남유다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쫓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역대기야 17장, 18장, 19장에 넘어오면서 여호사밧이 자기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형제 나라에 이미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도저히 내가 몸집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차하면은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마치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서 싹 하면서 그냥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 진멸시켰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그들의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맨 앞에
전쟁을 하면 맨 앞에 보통 누구를 세우나요?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그 예전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투 경찰, 잘 모르시죠? 군대 보면 전투 경찰, 옛날에 이제 의경 정경에서 전투 경찰이 있었는데 맨 앞에는 누가 있냐면은 백골단이 있습니다. 백골단, 그 사람들은 청바지에 하이바를 쓰고 방패를 들고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있다가 제일 처음에 나가서 제일 험한 사람, 제일 뭔가 악질인 사람들을 붙잡고 들어오는 제1선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 백골단만 조심하면은 우리가 다 지날 수 있다. 막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선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을 세워서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에 있어서 뭔가 승리의 요인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그 2부 찬양대가 딱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저쪽에서는 칼과 창과 화살을 막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부터 5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그분을 깔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때 말씀하시기를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다.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내 앞에 없는 분을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서 계신, 내 주인 되고 왕 되신 그 분을 향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인정해?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래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할이 그러하다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래요. 찬양은 단순히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 먼저 찬양부터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로 찬양하고요, 기도로 찬양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찾지는 않겠지만 역대기야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더니 22절, 23절, 24절에 암몬과 모압과 함께한 모든 연합 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기야 2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죽어있는 시체들로부터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웠던 그 전장터가 그냥 온갖 시체로 쫙 하고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전리품을 걷어오는 데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래요. 역대기야 20장 26절 말씀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브라가가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찬양의 골짜기. 근데 이 브라가 골짜기에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골짜기가 어떠한 골짜기가 되냐면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됩니다. 찬양의 골짜기. 성도님들, 요즘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서 이런 게 꽉 막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면 막 울림이 있잖아요. 그 메아리 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힘을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면 그 찬양을 들었던 그 연합군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은 찬양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요엘서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너희를 괴롭히던 그 나라들과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엘서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똑같아요.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러 있는 바로 그 상황이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여전히 요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붙어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대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엘서 3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은 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다니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까 이제는 누구도 너희를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뚜기 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들에게는 가져갈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볼품 없는, 힘이 없는 미약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품에 붙어 있으니까 누구도 그들을 감히 엄습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요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도 여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 선포할지어다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포하다, 말하다, 외치다, 찬양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섰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한번 올라와 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꺾어버리실 거야. 너희를 진멸하실 거야. 너희를 패배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지금 요엘이 그러한 말로써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뭘 하냐면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왜 이것을 여호사밧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요엘이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은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속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들 찾아와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근데 반대로 그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에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이것은 내 영광인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죠.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처럼 그의 젊은 시절에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와 억울한 상황을 당했던 이러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무엇으로 승화시켰냐면 시편의 수많은 찬양의 시로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가 지났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입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 찬양의 열매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당면했던 이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심을 다윗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해내게 되고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가 내뱉었던 찬양의 열매 그대로를 자기의 삶의 은혜의 축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성도님들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그 백성들. 근데 그 신뢰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환경 따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숙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그 자리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성도님들